할렐루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팔을 벌려서 함께 우리 모두에게, 특히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족과 형제 자녀에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바뀌었죠.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계절이 언제냐면 12월 달 되면 이렇게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성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쁜 트리 위에 또 마구간에 있던 그것은 아니지만, 구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유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보게 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탄생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냐면 가스펠이라고 그럽니다. 가스펠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쁨을 알려주는데 소식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되어진 것들을, 사실들을 알리는 것을 우리 소식이라 하고, 아니면 소식이 아닐 때는 우리는 선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도 과거에는 선포 형태의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탄절기에 시작된 것을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듣느냐 달라질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에서 수술받고 몸을 돌보시던 집사 한 분이 내려오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아버님은 여이긴 했지만 그 아버님이 천국에 입성한 또 기쁜 소식도 들었고요. 또 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잉태되어서 에이레레라는 평화라는 이름을, 샬롬의 이름을 또 부르게 하셨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듣거나 여러분끼리 소식 들을 때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시죠.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의 사람이 7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힘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히 싸워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용사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하고 있냐면은 전장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서 거기에서 타작한 이삭들을 손으로 비기도 하고 밟고 비벼서 겨우 먹고 사는 초라한 인생을 사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나의 백성이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심을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니라 이야기했더니 이 기드온의 용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민족이 이런 꼴을 당해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7년 동안 고난 당하는 게 너희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많은 사람은 죄인 줄 알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다 보니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악은 악을 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의인이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지만 또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지만 이 대한민국 제주 땅에도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좀 깨끗하고 착한 사람, 대표적으로 앞에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깨끗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복하고 회개하자는 고백들을 얘들 어른들 참 많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회개할 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 믿기 위해서 나왔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나한테 믹스되어서 어느 정도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알고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뱀의 권세,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죄를 밟아 정복하겠다는 말씀을 창세기 3장에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한순간 그래도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의 형제는 8명입니다. 그는 8번째 태어난 아이였고 사랑스럽긴 했지만 그 아비 어미가 굳이 집에서 귀여워하고 사랑하면서 키울 만한 아이가 못 되었습니다. 8명이 다 잘났는데 마지막 다윗이 제일 못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기 위해서 막내가 광야로 보내져서 그 가족의 부양해야 될 양식과 재산이 되는 양떼와 염소를 지켜야 됩니다. 정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윗의 고백처럼 어린 사자가 오기도 하고 곰이 오기도 하고 늑대가 오기도 하고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느끼면서 그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형들이 7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것을 세상 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계시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 나아가서는 강력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 하나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볼래라고 이야기 못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어쨌든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는 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여주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안 된다고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는 보고 누리지만 만약에 구약 때나 500년 전에 이 성경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이 듣는 것조차 몰라서 우상에 헤매다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지금 잠시 전쟁을 멈췄지만 그 보는 판단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그럼 또 헤즈볼라가 있거든요. 그게 맞겠습니까? 수많은 악한 세력이 있거든요. 정답 아닌 정답을 놓고 살아남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행동해도 결국 뭘까요? 그들의 전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이 누가 와서 폭탄 터뜨려도 온 이슬람이 한 것처럼 막 뜯으면서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다지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반복된 일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듣는 소식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소식이요.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 믿는 분들 그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내가 아직 은혜를 잘 모르고 갈등 고민한 분들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기 전에 시대 배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헬라와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짓밟힌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36년 동안 일제 짓밟혔을 때 그 고통 아픔이 지금도 서로 정죄와 비난하고 부모의 부모 때에 가졌던 그 일제의 친일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물론 그 중에는 잘나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념 전쟁 때문에 6.25까지 발발하면서 더 큰 갈등이 있고 제주에는 4.3이라는 큰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 해결할까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일은, 제주도 큰 일은, 역사적인 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가정의 일은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여러분의 노후를, 자녀를 누가 책임질까요? 오늘 그 책임질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한 동네에 천사가 합니다. 이 천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잘 짐작 못합니다. 말라기부터 신약 시작하는 그 시기에 그 공백이 얼마나 되냐면 400년이 넘게 예언자도 선지자, 물론 가짜들이 있지요. 지금의 신저 이만희나 수많은 가짜들이 있는 것처럼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수많은 가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진짜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진짜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들 존재를 이제는 가볍게 여깁니다만 이들이 성령을 믿지 아니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정말 두려워도 벌벌 떠는 겁니다. 특히 오늘 천사장 한 명이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도 아닌 천사를 봐도 그들은 죽을까 하더란 만큼 자기 죄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 계시면서? 죄 때문입니다. 누구 죄요? 나라 죄가 있고 지도자 죄가 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우리하고 별개는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을 쥐어흔들 만큼 크게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여러분 건강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응답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고통을 준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여러분은 죄가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는 믿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앞날에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민법, 형법, 가족관계, 도덕적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인간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 공동체를 넘어서서 불우한 세상에, 가난한 나라에, 고통받는 집안에 몸에 장애가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살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한 여자아이가 오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지칭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살펴보고 연못가에 돌을 던지듯이 적당히 살펴보고 믿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시간 살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생각과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연륜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은 그대로시고 말씀도 하나님이신데 누구 손해일까요? 결국 자기 손해고 그 손해가 결국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걸 볼까 안 볼까요? 왜 망가지는 걸 볼 겁니다. 저 사람이 자기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권력 때문에, 땅 때문에, 집 때문에, 차 때문에, 주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사랑하시면 그걸 치시겠죠. 건강도 치시고 물질도 치시고 가족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도 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문제가 뭐가 될 게 있습니까? 아프게 하고 죽음을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야 될 곳, 가야 될 곳은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가도록 모든 스케줄을 짜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자기 집, 자기 가문, 형제들을 온전하게 명망 있고 아름답게 만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인정받는 가문이 어딜까요? 오직 한 가문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을 읽어드릴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에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도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이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그대로 끊임없이 침략을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 기록될 때도 이스라엘에는 지금 헬라 문화와 그리스가 지나 짓밟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구했을까요? 말을 하지 않지만 오늘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고 이사야에서 기록된 이 메시아, 바로 이분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구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믿음의 길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장과 남편과 배우자를 혹은 부모 형제를, 여러분 망하고 어려워가는 위협에 놓이는 사업체들을 누가 구원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야 나라 경제를 보고 주식 동향을 보겠지요. 그리고 투자 종목을 볼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열심히 강구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누구에게 왔다고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누굴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절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돈 좀 많이 벌게 하고요. 사업 잘 되게 하고 자식들이 좀 형통하게 그런 식으로 계속 사업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정을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내 아들 구세주 부르니까 차마 망하기는 못하지만은 근심이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도 될까요? 먼저 그 나라 끝을 뜻을 모르니까 자꾸 이 땅에서 잘하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면은 어깨가 올라가서 칭찬받고 싶은데 뭔가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에 대해서 바라볼 때 불편한 게 혹시 신앙생활 아니십니까? 밖에 나가면 당당한데 교회만 오면 초라해지고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남도 징계하고 정죄 비난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좋은 것이 흘러갈 수가 없고 좋은 말을 할 수 없고 좋은 생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다 사랑할 것처럼 축복할 것처럼 모든 문제를 내가 안을 것처럼 희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까? 결혼식 할 때 그러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내 당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겠다고. 그렇게 사시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성령에 의한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돼 어떡하죠? 근데 또 돌아 누가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내가 목사님보다 내가 훨씬 좋은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시며 진리의 영이신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누굴 찾으셨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굴라간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자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마리아에게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의 기준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에게 시집 가는 사람. 그가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이 마리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만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시는데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가난하고 찌들고 다윗의 명예의 가문,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 겨우 목사님 입에 풀칠하기 힘든 가정, 어린 나이에 조언으로 돼가지고 지금 약혼까지 되어 있는 가정, 어쨌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좀 믿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마음의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찾아갔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 집안이 되었냐면 다윗의 가문이었고 다윗의 가문에 결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 먼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단어는 우리가 카리스라기도 하고 그레이스라기도 영어를 씁니다만 성경에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자식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넘쳐서 시험도 잘 치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고관 대작에 올랐다. 아니면 좀 뭔가 성품이 좋아서 사랑 가족과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있다. 물론 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들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말씀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교회는 어디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령으로 들리실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샬롬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물질과 자녀에게 반드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마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면 이 은혜 받은 자의 복이 뭐냐 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답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은혜라고, 권력자가 은혜라고, 내가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이 은혜라고, 내 남편이 은혜라고,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은혜인데 그 주님은 잠시 나의 복을 빌어줄 신적 존재로 떨어져 계시고 내가 힘들고 할 때 부르시는 존재로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하는 은혜는 다시 식다는 그겁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죄도 발견해야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 이게 여러분뿐만 저도 숙제입니다. 많이 목사되어 좋아지겠지만 순식간에 밀려옵니다. 추수 때, 바자회 때, 성탄절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가 넘쳤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부장님 한 분이 육지 가서 기관으로 나간 것 외에는 그 50% 이상이 당회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왔다 체면세를 사겠지만 다 오셨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기도하고 좀 교제하다가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아름답게 준비되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정무 목사님의 장례에 아버님을 치를 때도 그랬습니다. 너나듯이 모두가 와서 늦게까지 와줬고 봉사했고 정말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하는 우리 권사님 몇 분까지 시무 권사님까지 그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맞이하며 해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은 뭐라고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같이 계셔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장래 이렇게 진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나를 밀어내지 아니하고 나를 초청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제일 큰 복을 받을 텐데 대다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도 저기 계시고 하나님도 저기 계시고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병을 치료하면 정말 완전하게 병이 낫고 그 결과가 좋게 할 줄 믿습니다. 경제에 어려운 분들 여러분께서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을 다시 찾으면 저는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들어서 목동에 계신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만드신 것처럼 2000년이 아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 마리아가 듣는 거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냐면 1장 30절 보니까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 임재하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 여러분 임재 여러분 몸에 마음에 생각에 역사하면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신앙을 갖고 있는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못하지요. 죽을까 겁나지요. 무섭지요. 남들 속이는 다 드러날 텐데요. 내 마음에 감추는 거 드러날 텐데요. 겉으로 저쪽 미소 짓고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미움놈 싫은 놈 나고 한순간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마리아가 이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린아이고 죄를 짓지 않은 아이지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믿으시면 하면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핵심은 뭘까요? 기쁜 소식을 전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아까 누구한테 시집 갔다고요?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아기 낳은 것도 아니고 시댁을 열심히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어린 여자아이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셨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보기 전에 조건을 보셨겠죠. 분명히 다윗의 후손과 결혼할 사람에게서 내 씨가 다윗의 영원한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떨까요? 도대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이 삶이 풀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 맞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신랑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혼인잔치라기 때문에 성경에서 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처음 일으킨 기적이라는 줄 아십니까? 그건 말세 때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 이야기할 때도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남녀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 신랑을 만나서 혼인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때에 근심도 걱정, 염려도 두려움도 없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질병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재난, 지진, 기근, 전염병에 전쟁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계시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조금은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만나신 분들은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자꾸 저에게 많은 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보기 전까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수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고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주고 너희가 죄가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아들을 믿고 나온다면 내가 너를 죄 없이 취급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죄 안 짓고 못 삽니다. 회개하고 살 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하고 갈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나의 신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왔을 때 기쁜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앞서 제목처럼 두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제가 해서 안 풀리는구나. 내가 믿음 효과를 가지만은 결국 성경이 뭘 이야기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행복과 건강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지요. 나이가 들면서도 어느 정도 가능했지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합니까? 모든 게 불가능해집니다. 의사들도 100% 약속 못합니다. 아니죠. 점점 못 고칠 질병이 많은데 제일 못 고칠 질병이 뭡니까?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죄악의 이 고통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무거운 짐을 질병이든 물질이든 자녀와 배우자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들을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삶을 허락하사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려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 있어서 내가 아직 회개를 안 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문제가 내 자녀에게 영향이 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라. 맞습니다. 그게 아비의 죄입니다. 아비는 그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왕 같은 세상에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에서 통회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아비의 눈물을 보면서 어미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울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좋은 직장 못 가서 취직 결혼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놓치고 있을 때 곧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한 걸 붙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회개하고 내 남편들이 회개하고 내 가족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 합니다. 마리아가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하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복은 뭐냐 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10대 아이인데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씀을 또 천사가 합니다. 왜 했을까요? 천사가 기쁜 소리를 전하러 왔는데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걱정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린 나이에 나라가 해방되고 가문이 번성하고 이런 일들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가장 큰 소식이 뭘까요? 조상 대대로 천년 전부터 내려온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가문을 회복시킬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져올 거라고 아까 사무엘하 7장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왕위를 가져온 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한테 기도 열심히 하는데 환상 예언을 듣는 분들 말씀 없이 들으시거나 보면 안 됩니다. 즉각 목회자에게 의논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투명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 뜻이 그랬다고 해놓고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니까 아버지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비전을 제시할 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게 만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하게 만들어놓고 나서는 나중에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아버지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오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함께 하사 우리의 불안도 근심도 염려 두려움도 마음에서 제거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다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더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회복되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재정적인 문제가 어느 순간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베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가셨어도 정말 안타깝게 고맙다라고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꼭 고맙다라고 전해달라는 한 4분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 중에 저희 교회에 심오한 분도 계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들 안덕교회 모일 때 안덕교 형편이 될까? 밥이라도 함께 먹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안교회에서 은대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들을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 지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 두 군데는 나뉜 겁니다. 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기에 가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덕교회 갈 걸.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많은 귀한 걸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이, 그 교회가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인생을 살아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살아보면 그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교회가 빚이 가득하고 주면 더 큰 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안덕교회를 지금 86년 동안 언제 해부터는 잘 모르지만 베풀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어려워서 방문하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못하고, 여러분 자꾸 자기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고 있는 분 하나님 은혜이고, 하지 못해도 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이웃을 돌보고 싶고 노년의 병들고 약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기도하고 말씀 보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만약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특히 연로하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절대 잘못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절대 잘못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내 삶의 터디를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됩니다. 평신도를 목자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야 양치기겠죠. 목회자 양치 정도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들마다 왜 희석되고 약해지고 가정마다 어려우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모시는 줄 모릅니다. 본인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희생할 거라, 손해볼 거라, 내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거 율법으로 잔뜩 들은 사람들은 세상께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그래 11조간 내자, 절경금 내자. 그런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감동과 혹은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 밋밋하고 메마른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은혜를 줘도 은혜 준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 돌 줄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왔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되어 있습니다. 딸 낳는다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름까지 가르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워할 때 마음에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잘못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고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직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줄게 합니다. 우리 못 고치면 용서 못 받을 줄 압니다. 이제 용서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 붙들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분이 나의 신랑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다윗이 하나님 자리를 떠나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데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져갈 만큼 괴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고백도 듣고 세움도 받은 다윗이지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에서 설악한 이 복을, 즉 여러분과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아가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 들리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진짜입니까? 당황스럽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고 다윗의 후손인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만 해도 이런 복을 받고 이런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랑을 맞아들이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내년 2024년 되기 전에 올 한 달 동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지, 하나님 저 인간 저 사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는 제목이 아닙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믿고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으로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굳이 저와 장로님들이 강하게 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나 모임의 상하게 자꾸 그걸 기준을 삼지만 이해해 주세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조직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어떤 기준인데, 여러분 그 기준부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는 자도 복되고, 환경이 안 돼서 따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부끄러워하고 미안하고 다시 만나면 얼굴 못 드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떼버렸네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 포도나무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가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가득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 맞이하여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된 것처럼 오늘 안덕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한 주 한 달도 한 해도 하나님 평안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한 죄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믿기만 하고 예수 이름을 초청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 오늘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증거하는 새로운 한 주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